복된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미국에서 햄버거, 여기 가도 햄버거, 저기 가도 햄버거가 있지 않습니까?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이야, 영어가 좀 되는 것 같아가지고 햄버거 하나를 시키고 커피가 먹고 싶었어요. 커피는 영어로 커피라고 하고 콜라는 영어로 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콜라 대신에 커피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 미국 점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One coffee please. 그랬더니 그 점원이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잠시 후에 콜라 하나를 주는 거예요.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다호 주에 있는 포카텔로라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작은 도시, 저희 딸네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김영서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문자를 읽다가 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가지고 집 지하방으로 뛰어내려가서 문을 닫고 그 문자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문자의 내용이 마지막 문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흥의 기간이어서 그런지 성도들이 목사님을 더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아이다호 주에 머물 때에 한국에서 친구 목사가 전화 왔습니다. 이 목사, 거기 어디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다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고?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아이다호. 친구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고? 제가 조금 속상했습니다. 다시 말했어요. 그거 아니고 아이다호. 친구가 답답했는지 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아니다고? 폭발하고 말았어요. 제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 나 아니다고다. 아니다고에 3개월 동안 머물다가 여러분들의 기도, 선한 마음으로 해주시는 염려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번거롭더라도 우리 고개를 돌려가면서 앞과 뒤에 계신 분,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시고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기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다라는 이 동사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이 단어가 등장한 적이 없는데 오늘 14장에서 처음 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온 지 여러 날 여러 해가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난 큰 바람, 큰 파도와 같은 이런 강풍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만난 이 바람, 제자들이 만난 이 강풍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한 단어 고난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치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내가 평생을 살아봤지만 내가 이런 고난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따라온 지 여러 날이 되고 여러 해가 되었지만 이런 환난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듣도 보도 못한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 묻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요, 거품을 빼라, 거품을 빼라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거품, 내 영혼의 거품, 내 믿음의 거품 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거품을 뺀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은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기십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고 나서 누가 목에 힘을 주고 누가 큰 소리 내며 유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목에 힘을 주고 유세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지켜보던 12제자가 목에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면서 유세 부렸을까요? 누가 더 유세 부리며 큰 소리 쳤을까요? 제자들.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옆에서 주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보다 더 큰 목소리, 주님보다 더 유세 떨고 주님보다 더 거들먹거리면서 2만여 명 무리들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 12제자들을 명하여서 이곳에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여 말씀하십니다. 목에 힘을 주는 제자, 거들먹거리는 제자, 유세 떠오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막으시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건너편으로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웬만한 풍랑은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람 오면 바람 피할 줄 알고 파도 오면 파도 비껴갈 줄 아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은 처음인 거예요. 이렇게 계속 휘몰아치는 강풍과 파도는 제자들의 인생이 처음인 거예요. 심한 바람, 심한 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제자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제까지 내가 행한 역사도 아닌데, 나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 치던 그 거품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거들먹거리며 유세 부리던 영적인 군더더기, 영적인 군살들이 고난을 만나니까 하나하나 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작은 믿음,
주님이 탄식하시며 한숨 쉬시던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작은 바람만 불어도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하는 제자들,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인생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제자들이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자기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이만큼 예수 따라다녔으면 됐지. 이만큼 예수 경험했으면 됐지. 이만큼 직분 받았으면 됐지. 제자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 속에 하루 이틀 살아가다가 생전 처음 고난을 만나니까 이 착각이 깨어지고 속에 쌓여있던 군더더기, 속에 쌓여있던 군살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하,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믿음이 없었구나. 아하, 내가 믿음이 큰 줄 알았더니 내게 믿음이 너무도 작은 믿음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예수 바라보는 예수 제자인 줄 알았더니 아하, 내가 예수 안 보고 헛것 보고 있었구나. 딴 거 보고 있었구나. 썩을 거 바라보고 있었구나. 고난이 오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는 거품을 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04년도에 이분이 간암 수술만 그때 당시 5번 하셨어요. 이게 보통 수술입니까? 그 큰 수술만 5번. 근데 처음 간암 수술을 받으러 가실 때 목사님의 고백이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내가 간암 수술 받는 것을 성도들이 알면 이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당황할 것이, 이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간암 수술 받으러 갑니다 말하지 않고 미국에 쉬러 갑니다 말하고는 가서 수술을 받고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에 목사님이 3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하, 내가 일만 생각하고 일만 하다가 우리 교회를 맡을 다음번 목회자를 세우지를 못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맡길 후임자를 내가 생각지 않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앞이 캄캄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수술대에 실려 갔는데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해 드리겠다고 와서는 기도하고 이리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수술 잘 받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리 대답하셨답니다. 그럼 잘 받지. 그리고는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다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되어지는데 본인이 잘 받을 게 없더랍니다. 잘 해줘야 잘 받죠. 아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잘 해줘야 본인이 잘 받는 거지 잘 받을 게 없더라는 겁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그 수술 잘 받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아하, 인생이라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제까지 인생이 능동태인 줄 알아. 내가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왔는데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거구나.
수동태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못할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참 신기한 것이 이 목사님이 간암 수술을 받고 나면 1년이 지나면 재발하는 거예요. 또 재발되어 가지고 수술을 받고 1년이 지나면 또 재발하고, 수술 받으면 암이 재발하고, 수술 받으면 암이 재발하고, 그리 5번 수술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도 당황이 되고 목사님 본인도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이렇게 본인도 당황스럽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당황스러운 고난을 만날 때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자기 안에 있던 거품들이 빠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고백인데, 우리 믿음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믿음의 군더더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비전 안에도 나도 알지 못하는 군살 거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더더기와 거품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끼워 놓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이거 원하신다고 이렇게 고집부리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지 못하게 일이 막히고, 생각지 못하게 병 들고, 생각지 못하게 실패하고, 생각지 못하게 어려워지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내 인생에 쌓여있던 거품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영혼에 쌓여있던 거품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쌓여있던 그 믿음의 군더더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 원하셨던 그 길, 처음 원하셨던 그 비전, 처음 원하셨던 그 사명에 다시금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거품을 제거할 때입니다. 고난의 때는 두려워할 때, 무서워할 때, 피하여 도망 다닐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는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군살, 군더더기 거품을 빼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인생의 거품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의 거품들, 생각의 거품들, 이거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빼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나한테 원하시는 그 길, 정말 나한테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때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고난이 길어지고 길어져서 내 인생이 요동하고 내 가정이 흔들리며 내 직장과 사업장이 여지없이 요동할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의 때는 믿음의 때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는 절대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굳세야 인생이 굳세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굳게 서야 인생이 굳게 선다. 믿음이 굳게 서야 인생이 굳게 선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인생은 바람이 아니라 강풍이 몰려와도 견고히 서 있는데, 어떤 인생은 실바람 하나, 말 한마디에도 그 인생이 요동하는 이가 있습니다. 왜요? 바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시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믿음 때문에. 어떤 이는
절대 믿음, 큰 믿음, 용사의 믿음이 있으면 바람이 아니라 강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어떤 이는 갓난아이의 믿음이 있으니 강풍이 아니라 실바람 앞에서도 흔들리며 요동하며 떨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내 인생이 요동하며 흔들리며 굳게 서지 못합니까? 남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바람 때문에? 아니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육지에서도 요동하고 바다에서도 요동하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견고히 하고 굳게 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어떤 존재,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주님이 불러주신 인생들, 불러주실 뿐만이 아니라 제자와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이들, 베드로에게는 수제자라는 직분을 주신 이들. 얼마 전에는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는 역사를 행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야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서야 진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배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납작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제자요, 사도요, 전도 여행에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친 이들인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 권세가 깨어지고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날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믿어야 정말 예수의 제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정말 고백해야 정말 예수의 제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절대 믿음이 있어야 절대 순종, 절대 충성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니, 목사님, 먹고 살아야죠. 떡 앞에 장사 있나요? 예.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떡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뿐인 내 생명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십니까? 50% 크리스찬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십니다. 90% 크리스찬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직분도 있지만 50%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100%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좁고 험하고 그 문은
협소하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내 주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리모컨으로 TV부터 찾는 분들 계시죠? 텔레비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부터 찾아가지고 인터넷 보시는 분들, 폰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의 발등상 앞에 납작이 엎긴 이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가 다급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느니, 내가 다급할 때 제일 먼저 찾느니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아비가 떠오르면 내 육신의 아비가 주인이고, 내 어미가 떠오르면 육신의 어미가 내 주인이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물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가,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20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라도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수석으로 졸업하고 관악산 밑에 있는 S대 들어가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랑 같이 탈벗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교수님들이 안 그러는데 그 친구에게는 교수님들이 불러다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학금을 다 대줄 테니까 저기 달라스라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 받고 오면은 교수 시켜줄게. 근데 이 친구는 싫다는 거예요. 목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회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이 지났는데 목회를 하다가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뒤집어지고, 또 개척을 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뒤집어지고 몇 번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크죠. 가정은 지켜야죠. 그러니까 물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 잘난 친구, 그 똑똑한 친구, 그 유명한 친구가 작은 가게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점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어린 두 아들이 먹고 싶은 거 많고 입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은 그 두 아들과 함께 이 목사의 고백입니다. 이 목사, 초등학교 다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치열하게 씨름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나?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이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가? 이 목사, 내가 그것 붙들고 치열하게 피 흘리면서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성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10명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 이제는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밥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떡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사렛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이 목사 이제 내가 알겠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듣고 있는 저와 저희 집사람 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서 예수의 보좌, 예수의 말씀 앞에 달려나온 예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정말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시라고, 오직 예수 절대 믿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외에 또 다른 주인들이 많이 있는 오늘 본문의 제자와 같은 인생들을 살아가십니까?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고난의 때 그때는 거품을 뺄 때요, 고난의 때 그때는 믿음, 절대 믿음을 가질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서워하는 이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차마 말할 수 없어도 떠오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흔들리는 무릎, 떨리는 두 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오면 사는 줄 알아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린 남종과 여종들,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고난 바라보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의지하여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평생에 이룰 수 없는 고난, 평생에 이룰 수 없는 간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납작이 엎드린 이들마다 우리 주님 2000년 제자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즉시로 말씀하시고 즉시로 붙잡아 주시고 즉시로 역사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엎드린 이들, 예수 때문에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살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떠나 살 수 없는 남종들, 예수 떠나 살 수 없는 여종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 이름이 이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며 역사가 되어지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고난의 때는 거품을 뺄 때요, 고난의 때는 믿음의 때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일어나는 온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차손과 후손 천대 위에,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